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어느 날 제가 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은 다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마 거의 모든 사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할 것이고, 매해 새해마다 산에 가든 바다에 가든 어디 가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대부분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것이죠. 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행한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돈만 많이 있으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돈만 많으면 나는 막 이렇게 할 텐데 저렇게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사람들 중 부자는 늘 멋있고 여유롭고 항상 웃지만 또 잘생겼죠. 이쁘고. 근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늘 비굴하고 우울하고 한이 있어 보이고 못생겼고, 이런 모습이 TV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에게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되고자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큰 교회에 다니면서 표를 구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 중에 많은 것이 아마도 돈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복이라는 말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돈,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복받아 라고 하는 말이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말로 들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인데, 자본주의 시대 아니었어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은 성공의 척도입니다. 성공한 사람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성공한 사람은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음식을 먹으며 비싼 반지나 목걸이, 귀걸이나 시계 같은 액세서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 성공한 사람은 부자,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삶, 내가 살고 싶은 삶을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영생을 얻는 데는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부자가 대답하길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부자로서 어느 정도 사회적 신분도 있는 사람이죠. 그가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해서 배워왔고 계명을 지켜온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요즘 말로 하면 반듯한 금수저라는 거예요. 금수저도 삐딱하고 죄 짓는 애들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듯하게 자란 금수저, 모범생이라는 거죠. 그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안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안아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특했는지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준 거죠. 이 세상에서 부족할 것이 없이 살면서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쓰신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쓰신 말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부자를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이거죠. 나를 쫓아오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택받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자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부자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배운 대로 어릴 적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부족함을 느꼈는지 아니면 유명해져 있는 이 유명한 선생이 된 이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었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확답을 듣고 싶었는지 예수님에게 물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진지하게 물은 거죠. 장난한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숙제였고 그래서 진지하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생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에 꺾이고 맙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는 돌려서 얘기하면 버려야 할 재물도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단 2문장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율법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 많은 율법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율법이다라는 거죠.
이 부자가 지킨 율법,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하는 율법은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잘 지켜왔을 거예요. 근데 부족한 것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그의 부족한, 율법적으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구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면서 교회에 헌신할 것을 강조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짓거나 땅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좋은 무슨 피아노라든가 비싼 걸 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도 이웃을 돕기 위해서 대출받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 직분 맡은 자 또한 자신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를 소중히 여기고 자랑을 할지언정 이웃을 위해 얼마나 내가 베풀고 살았는지는 계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이웃을 위해서는 뭘 했는데?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만 강조해서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하게 만들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원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려는데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와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기에는 무엇이 걸리적거리고 있다? 재물이 걸리적거린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다 주고 너는 빈몸으로 가볍게 예수님을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양손에 하나님과 재물을 들 수는 없다는 거죠. 두 손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손으로 들든지 재물을 두 손으로 들든지,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재물 이렇게 들고 다닐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돈은 돈일 뿐이야. 뭐 돈 가지고 그래. 돈으로 좋은 일 하면 되지. 돈은 돈일 뿐이야. 하지만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에 돈은 그냥 돈이 아니고 신입니다. 신. 돈은 삶의 척도이고 돈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부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돈은 여러분을 교회에 오게끔 할 수도 있고 돈은 여러분을 교회에서 나가게끔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욕망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돈이 잠식해 있잖아요. 우리를 조종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사할 수는 없어도 돈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때문에 이사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도 돈 때문에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는 안 움직여도. 그런데도 돈은 그냥 돈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은 벌써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길 원하죠. 같이 있길 원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신은 둘이 될 수 없다. 하나만 신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자는 돈도 없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돈도 재물도 가지고 있고 영생도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에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지고 있는 재물 팔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결국 이 부자는 이 말씀에 괴로워하면서, 괴로워한 게 뭐겠어요? 영생은 얻고 싶은데 또 이 재물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을 포기하고 지금의 재물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만큼 재물은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그냥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돈에 대한 욕심, 그게 그냥 돈이 아니라는 거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에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낙타 보셨나요?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낙타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낙타가 엄청 큽니다. 저는 뭐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는 뭐 조그매 보이고 뭐 고만해 보인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요, 다 큰 낙타이겠지만 엄청 커요. 아마 여기 천장 닿을걸요? 엄청. 말보다 더 커요. 말보다. 그래서 그 큰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낙타는 그렇게 크다는 거지. 되게 큰데 바늘귀는 얼마나 인지 아시죠? 바늘귀는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많이 껴봤으니까 다. 그 큰 낙타가 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때려주게도 안 들어가요. 근데 그 불가능할 만큼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낙타를 바늘귀에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우고 싶죠. 성경에서 이 말씀 싹 지우고 싶죠. 왜냐하면 나도 부자도 되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으니까 이 말씀 다 지우고 싶어요. 근데 지워서는 안 되죠. 요즘 교회에 기도가 사라졌다. 예전만큼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사람들은 얘기해요. 다 살만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가난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힘들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더 팍팍했는데, 그때는 토요일에도 늦게까지 일을 할 때가 더 많았는데, 매번 토요일날도 우리는 학교도 가고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단 하루 쉬는 그 일요일에도 사람들은 아침 일찍 교회에서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저녁 예배까지 드렸는데, 지금은 토요일까지 이틀을 쉬어도 일요일에 예배 드린 사람들이 적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른들이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야, 등 따숩고 배불러서 그래. 살만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것으로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부유해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진다라는 것도 솔직하게 있는 마음이죠. 예전에 어떤 선배가, 대학교 선배가 서울의 좋은 아파트에 전도 갔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뭐 아파트 문도 안 열어주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고 누구냐고 그렇게 했죠.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전도를 했더니 그 아줌마가 천국이 우리 집보다 더 좋은가요? 라고 했대요. 그래서 슬쩍 보니까 그 집이 으리으리한 거죠.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집. 엄청 크고 남들 다 가난하게 살 때 그 집은 엄청 크고 그것도 아파트가 한 채가 아니라 2층 복층으로 쓰는 거죠. 두 동을 쓰는 거죠. 2층을 연결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내가 굳이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배고플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내가 이미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면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내가 이제 살만하니까 난 좀 대충 믿을래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왔다면 그래서 병이 든 거예요. 지금의 이런 결과를 낳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보상을,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무엇을 얻는데? 라는 이 보상을 부자가 되는 것, 출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이미 되었다면, 이미 내가 출세를 했다면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난 이미 부자가 됐는걸? 난 이미 출세했는걸? 여러분, 우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보상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얻게 되는 보상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지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잠시 잠깐 내가 출세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커다란 보상을 보고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속에서 살아갈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가진 나의 전부를 버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잠깐이고 내가 앞으로 얻게 될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그래야 내가 버릴 수 있죠. 내가 바보예요? 내게 이득이 없는데 왜 버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세뇌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버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더 큰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셨던 거죠. 지금 너는 가난한 자에게 다 네 재물 주면 너는 재물이 없어지겠지만 사실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하늘에 네가 앞으로 갈 영생하기 원하는 그 하늘에 네 보화가 쌓이는 것이다. 물론 이 보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금, 부치, 은부치, 다이아몬드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어쨌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자는 영생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정말 영원히 살고 싶어. 난 천국에 가고 싶어. 이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부자로서의 삶 또한 강력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이 사람은 영생보다는 지금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 길까요? 지금도 저는 제 나이에 대해서 생각하면 깜짝 놀랍니다. 언제 내가 이 나이가 되었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서기 2000년, 저에게 그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밀리니엄 해갖고 막 행사하고 했던 거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 같아요. 근데 벌써 2000년이 된 것도 21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죠. 저만이 그럴까요? 여러분도 저보단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할 때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럴 거예요. 그래서 인생무상, 일장춘몽이라는 말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든 안 믿든 간에 다. 우리의 삶이 가장 짧게 느껴질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살아온 평생 중에서 우리의 삶이 가장 짧게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쉴 때입니다. 마지막 숨을 쉴 때. 그때가 90살이든 100살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100살을 살았다고 해서 90살보다 난 10년 더 살았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100살에 죽든 120살에 죽든 90살에 죽든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우리는 죽을 때 참 인생 짧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짧은 삶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여러분, 부자만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할수록 복권을 더 많이 사고요. 가난할수록 무당집을 더 많이 찾아가고요. 돈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한 거예요.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부자이냐 가난한 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가난하니까 난 괜찮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며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기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돈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영생, 예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는 없어요. 둘 다는 없어요. 이건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누리는 건 있어요. 그러나 둘 다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내 신앙이 정말 바르게 됐는가 생각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때 맞아,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할 수 있어. 이러면 여러분 천국 가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은 천국 가겠죠.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죠. 야, 예수님을 왜 믿냐? 예수님을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는 것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써 사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내가 뭐 잘해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정말 돈과 하나님을 같이 양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죠. 내가 일하는 직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의 그 어떤 화려한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화려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려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 1등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찌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성공했다, 옷 잘 입고 뭐 멋있게 살고 뭐 이러면은 부자면 저 사람 성공했다, 야 저 사람 1등이다, 어디 가도 늘 상석에 앉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출세했다고 인정해주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사람은 꼴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늘 꼴찌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1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믿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믿습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공의 삶, 부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자들 안에, 그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봐야 하고 그들을 예수님 영접하듯 또 영접해 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또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하고, 죄의 유혹,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고, 나 스스로에게 단호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혹시나 넘어뜨리지 않을까 조심조심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죄물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힘든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다면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천국의 기쁨보다 더 크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을 추구하는 자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새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새롭게 산다는 것이 어렵죠. 제자들의 탄식처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절로 나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부자가 되지 않고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남을 섬기면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나 자신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살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 탄식이 나와서 누가 구원을 얻겠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분에게는 환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도 모르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더 분명하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따르라는 이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마가복음을 다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 이 12제자, 우리로 봤을 때는 와, 대단한 성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경 읽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걸 이 사람들이 잘나서 그랬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